안녕하세요. 올테르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안식에 대한 그 묘사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른 후 평화기를 맞았다고 했죠. 여호수아 2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변 일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이제 여호수아도 많이 늙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몸이 편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 쉬소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물이 귀한 지방이어서 물 한 방울이 아쉬울 텐데 발 씻을 물을 내어주겠다니 이건 보통 대접이 아니죠? 우리도 피곤할 때 발을 씻으면 한결 피로가 풀리지요. 우리 역시 미국 땅 로스앤젤레스에서 물이 충분하지 못한 사막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나 샤워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면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아시죠? 피곤하다는 말을 할 때면 꼭 밤새 한잠도 못 잤노라고 말하잖아요. 좋지 않은 꿈을 꾸느라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고 하기도 하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또 보고 싶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노라고도 하죠. 잠을 잘 자 건강한 사람이죠. 잠을 못 자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면증이 그렇게 어렵다죠? 잠을 푹 자야 피로가 확 가신다고 하잖아요. 안식은 잠을 푹 잘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베개가 닿자마자 자요. 불면증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잠을 푹 잘 자서 안식을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모세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중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슬픔과 고통과 고역에서 해방시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번엔 안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육체의 안식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노동을 한 후 몸이 편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도 하죠.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자, 그런데 안식은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첫째, 반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즉 반역했다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저스리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죠.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도 있죠. 안식과 위안은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역하는 것, 즉 거부하는 마음은 안식과 위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악 이사야서 57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짓는 죄악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방해가 되는 세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불순종을 한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못된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신 것처럼 목사님들께서도 7년 후에는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것은 일한 후에 다음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속된 말로 쉰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 일이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을 잠시 놓는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안식이어야 하는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말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쉬면 안위 쉼만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쉬는 시간으로 인해 새로운 기분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쉬는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분 전환은커녕 더 엉망으로 헝클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쩌다 벼르고 별러서 가족과 여행을 간다던가 외출을 했을 때 다투고 돌아온 경험 있으시죠? 어쩌다 나간 동청회 모임에서 친구들과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는데 아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도 없진 않지요. 한국의 농어촌에서는요 1년 농사를 마치고 여행 계획을 세운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모으고 여행의 꿈을 한가득 품고 여러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난답니다. 그런데 계획과는 다르게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 마음 상하는 다툼까지 벌어진다면 여행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음의 상처들만 담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설 때 하는 말이 재밌죠. 아, 내 집이 최고다. 진짜 뭐니 해도 내 집만한 곳이 없더라. 돈 버리고 힘들고 다시는 이런 여행 안 갈 거란다. 그러나 곧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곤 하지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즐겁게 놀면서 쉬려고 했건만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쉰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말하지요. 육신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육신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육신도 아프답니다. 한자에 평안하다는 한자를 보면 여자는 집안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여자들 보고 편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장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편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더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할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하네요. 똑같은 여행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했느냐가 제대로 안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죠. 하던 일을 멈추어서 안식이 아니라 하던 일을 하면서도 안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안식년을 맞아 타주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마음을 쓰게 합니다. 안식년을 맞아 안식하러 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꼭 쫓겨나는 기분이에요. 안 가는 것이 더 안식년을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영어에 retire라는 말이 있죠. 퇴직하다, 은퇴하라는 말이죠. 사실 말 역시 그동안 많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좀 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쉬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순수한 언어거든요. 4가지 뜻이 있어요. 음식이 쉬는 거, 쉬어서 먹을 수가 없죠? 목이 쉬는 거, 목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숨을 쉬는 거,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죠? 몸을 쉬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몸을 쉬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나 목이 쉬면 상했다는 말이지만 숨을 쉬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고요. 몸이 쉬다는 것은 안식을 취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숨을 쉬면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숨을 아주 쉬어버리면 죽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네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은 오직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심에 감사로 응할 수 있을 때가 영원한 안식이 되겠지요. 제가 꿈 이야기를 해도 되겠는지요? 아마 제가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는 것에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꿈에 어느 지방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초청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맡기시겠노라며 가족이 함께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약속된 곳에 도착했죠. 그런데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선수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아주 능수능란한 솜씨로 음식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대접을 하시는 것이었죠. 너무나 송구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면서 정말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선수 차려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받아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잘하는 임무를 맡기셨지요. 저에게는 귀한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라는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러니 맛있게 잡수시고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충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일이요? 네, 오늘 초청하여 부탁하고자 하는 일은요, 쉬는 일입니다. 잘 쉬는 것도 일이랍니다. 울타리 가족들은요, 일에 중독이 되었다고들 말해요. 정말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일을 만들어가며 하고 있거든요. 일이 있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거든요.
또한 더 감사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많다는 것과 꿈을 키워가며 그 꿈을 목표로 삼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고 놀랍죠. 70이 다 된 우리 자매와 가족들은 나이도 있고 살죠. 남들은 이제 일을 접고 쉬겠노라고 살림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 울타리 가족들은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계획하며 기도하며 전진하지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 쉴 나이도 되었는데 일 좀 줄이고 쉬면서 하세요. 그러나 그런 말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도 되지만 죽었다는 것도 되지요. 숨을 쉬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숨을 쉬게 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우리가 자처하여서 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겠지만 나의 안식을 취하려고 스스로 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면서도 쉬어야겠다라는 말보다는 일을 마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안식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울타리 가족은 1년에 한 번 타주로 여행을 가요. 그 여행을 놀기 위한 여행이 아니에요. 전국에 흩어져서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거든요. 한 번은 동부에서 모이고 한 번은 중부에서, 한 번은 북부에서, 한 번은 남부에서, 그리고 서부 이렇게 모인 장소를 해마다 옮기면서 모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7년 전쯤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워싱턴 DC, 시애틀, 그리고 다시 LA에서 모이고 다시 워싱턴 DC, 다음에는 예일대가 있는 뉴헤이븐에서 모였죠. 그리고 시애틀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작년에는요, 시카고에서 모일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하지 못한 채 거르고 말았어요. 얼마나 섭섭하든지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시애틀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오는 9월 9일인가 그래요. 그때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는 내후년에는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틀란타에서 모이고 내후년에는 LA에서 모여야 하는데 만약 아틀란타에서 사역하는 팀이 사정치 여지 않으면 또 LA가 먼저 모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려면 전국에서 모이는 사역팀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식은 문제가 안 돼요. 먹을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숙이 문제예요. 쉬고 잠을 자야 되는 그게 문제네요. 그들이 묵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쭈뼛거리고 좀 더 기다리라고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모이는 사역팀들은요. 모두가 홈리스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입니다.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친목도 하고 서로의 애로점도 나누면서 사역 보고를 하며 견문을 넓힌다거나 할까요? 똑같은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을 해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마다 우리도 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걸 한두 가지씩은 꼭 배우게 돼요. 그런가 하면 다른 팀에서는 저희 울타리 선교회가 하는 일을 참 흥미롭게 잘 들어주고 또 부러워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애로점도 나누면서
사역을 보고를 하면서 견문을 넓히면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거기서 푸념을 하기도 하죠. 이때는 정말 몸도 마음도 모두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식이란 바로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평안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런지요.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또한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해요. 우리라고 때로는 심통도 나고요. 때로는 불평도 생기고요. 때로는 그냥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역팀이잖아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 있죠. 아무한테나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고 우리가 또 들어주어야 되는 사람들의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안식을 정말 편안한 안식을, 즐거운 안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같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아시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